저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저희 매일 성경 이번 주에 묵상했던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고요. 오늘 저희가 큐티했던 본문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저희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요.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희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한 1분 토크, 스몰 토크의 주제거리를 던져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께서 지나시면서 기뻤던 일 한 가지와 좀 약간 좀 슬프거나 아니면 조금 약간 힘들었던 일 한 가지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 오케이. 두 명이 어색하면 세 명이서 하셔도 됩니다. 기뻤던 일 한 가지와 쉽지 않았던 일 한 가지. 참아보자 우리. 필요 없네. 끝났어요? 둘 다 뭐가 나왔대? 다른 데로 우리 교육은 중에 열렬히 나눠주시는 것 같아서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더 드릴게요. 오케이. 저희 못다 나눈 이야기는 이따 티타임 때 더 한번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기뻤던 일이 여러분들 많으셨어요? 아니면 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으셨나요? 쉽지 않은 일? 오케이. 요쪽은 어떠셨나요? 규린에는 어때? 좀 슬픈 일 나눌 때 더 많았어? 오, 야, 규리가 있어서 그런가? 오케이, 긍정의 힘. 오케이. 저희 왜 이야기를 나눴냐면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번 한 주 지내면서 혹은 뭐 이번 한 주 아니라 이번 한 달 혹은 이번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기쁜 일들이 가득했는지 아니면 쉽지 않은 챌린지와 혹은 어려운 일들이 가득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다 어려웠던 일이 많았던 사람도 있었고 기쁜 일이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을 찾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기쁜 일들만 가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상황들이 기쁨 이후에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ups and downs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저도 이번 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저의 표정을 보고 왜 이렇게 심각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서 무슨 일 있냐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기쁜 일들만 가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쁜 일들만 가득한 친구는 아마 하리 정도? 우리가 하리도 한 살이기 때문에 이제 너의 삶에 챌린지가 찾아올 거야. 아마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들만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기쁨만 진짜 100%?
저 가득하다면 maybe 대가리 꽃밭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제가 대가리 진짜 기쁜 일만 만약에 가득하다면 진짜 그냥 여러분들은 꽃길만 걷는 거고, 제가 라이언에게 대가리 꽃밭을 어떻게 영어로 번역해 줄까 했는데 그냥 온실 속의 화초 이렇게 번역해 주더라고요. 아마 우리의 삶에는 기쁜 일들만 가득하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올 거고, 어제는 기뻤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힘든 일, 쉽지 않은 일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 ups and downs가 가득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쉽지 않은 일들이 혹은 챌린지들이 가득하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만 가득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표정을 보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요, 이번 주 중에 쭉 묵상을 했습니다. 스바냐서는요, 소선지서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우리가 다 끝낼 수 있었던 성경입니다. 스바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좀 들여다 보셨겠지만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소선지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소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하지만 백그라운드, 이 성경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를 저희가 생각해보고 그 백그라운드 컨텍스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스바냐서 1장에 보면요, 기록되었던 시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요시야 때에, 요시야 왕 때에 기록된 성경이래 라고 하지만, 사실 요시야 왕이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한 기원전 600여 년 정도 되는 때였어요. 이 시대가 그냥 글림스하게 언제 정도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중간 정도예요. 북이스라엘이 BC 몇 년도에 멸망했는지 아시나요? 목사님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반칙이어서. 그건 남유다. close.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요, 586, 기원전 586년. 그래서 요시야 왕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기원전 한 621년 한 요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는지를 외울 때 그 586으로,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586 컴퓨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 요즘에 M1, M2 막 이런 것밖에 모르시죠? 저희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보다 형 누나 586, 486, 386 이런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라떼, 아무튼 요즘에 M1, M2 이런 바이오닉 칩셋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튼 요시야 왕 때가 언제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타락해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보면 남유다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요,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악한 왕 축에 속했던 왕이고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를 보면 므낫세입니다. 아마 아몬은 안 들어보셨어도 므낫세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정말로 악한, 그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므낫세, 아몬, 악한 왕들의 2대, 2 generation이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남유다에는 정말 그 영적인 어두운 암흑기가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가시겠지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산당을 제거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시야 왕의 어렸을 적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요시야 왕의 어떤 종교개혁이나 막 여러 가지 업적들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 그 왕을 이어가는
영적으로 정말 타락하고 쉽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들을 들어보면요, 므낫세와 아몬 왕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요. 그 다음에 혼합 종교는 뭐냐면요, 이방인들의 신을 이스라엘로 가져와 가지고 mixed religion, 혼합 종교,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으로 이러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는 이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사회적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그라운드 컨텍스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영적인 무기력에 이르게 합니다. 뭐 별로 사이는 안 좋았지만 이웃 나라였던 옆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큐티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아마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써져 있었을 거예요. 심판, 징계, 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 계속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너네 망할 거야, 너네 징계받을 거야, 너네 심판 당할 거야,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이러한 본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인 백그라운드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겨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이 1장에서 3장까지 이어져오던 무시무시한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어제까지 우리가 큐티 본문했던 본문에는요, 심판, 징계, 정신차려, 똑바로 안 하냐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는데 1장부터 쭉 쉴 틈 없이 갑자기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본문 속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중인격자였을까요? 사실은 이 패턴이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사야서에서 전반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막 있다가 후반부에 메시아의 도래를 선언하며 예언하며 반전이 됩니다. 스바냐서에서도요, 스바냐서 3장 9절을 기준으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가 다시 희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로 반전됩니다. 그때에라는 반전, 접속사라고 하죠. 이 단어와 함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에,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때, 그날은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지, 하리야? 나도 괜찮다. 괜찮다. 그렇지. 좋아요. 그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회복을 바라봐야 했을지,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계속되는 무기력함 아니면 챌린지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희망을 선언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모든 그 기쁨의 이유가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혹은 우리가 그 기쁨을 외치고 회복을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형벌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에서 보면 punishment입니다. 형벌을 제거하였다는 것은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의 그 punishment를 제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의한 결과로서요, 뭐 감옥에 가든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 아니면 벌금을 물든 그 퍼니시먼트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 퍼니시먼트를 하나님께서 제거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한때 살짝 빠졌던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 오케이. 우리 3명밖에 안 봤군요. 아무튼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법정 드라마입니다. 변호사 앞에서 변호사 얘기를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좀 이해해 주세요. 에스콰이어라는 말이요, 이게 진짜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영미권이나 그 영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변호사를 부르는 호칭이 에스콰이어라고 해요. 맞나요? 뉴질랜드도 그런가요? 뉴질랜드 아니고 오케이. 아무튼 에스콰이어가 뭐냐면 되게 막 리스펙트풀한 변호사, 그 변호사들에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에서 한 에피소드마다 그 어떠한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현실적으로 다룬다고 하는데요. 안 보셨죠? 오케이, 그럼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아무튼 저한테는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에피소드 중에 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어떠한 사람이요 누명을 쓰게 돼요. 본인이 했던 잘못이 아닌데 누명을 쓰고 막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그 에스콰이어 같은 그 멋진 이진욱 변호사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그 이진욱이라는 변호사 역할을 했던 분이 딱 해가지고 변론을 하면서 누명을 썼던 한 피해자의 뭐라 그러죠? 그 퍼니시먼트를 제거해 줍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었는데 법의 어떠한 사각지대나 그 갭, 그 구멍으로 인하여서 고발을 당한 거죠. 그리고 변호사 팀들이 에스콰이어 약간 그 팀들이 같이 이 사람의 무죄를 변론해주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약간 서브타이틀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였나? 아무튼 그러한 스토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막 희열을 느꼈어요. 와, 죄가 없는 사람이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무고하게 고발을 당했고 그 변호사들이 이걸 변론해줘가지고 무죄를 선고받는. 실제 현장은 다를 수도 있겠죠. 또 진흙탕 싸움이겠지만 anyway. 저는 그때 되게 감동을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죄했을까요? 아니면 유죄했을까요? guilty일까요? 안 guilty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guilty, 유죄입니다. 분명한 유죄입니다. 아까 제가 백그라운드에서 얘기해줬듯이 우상 숭배의 영적 타락에 종교 지도자들 부패하고 혼합 종교에 혼합 결혼에 막 진짜 막 할 수 있는 범죄는 다 했습니다. 무죄인 사람이 변호사들을 통하여서 무죄를 선고받는 거는 와우, 예스, 이것이 정의지 라고 할 만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벌이 제거된 것입니다. 왜 제거됐냐면요, 그 형벌이, 그 퍼니시먼트가 누군가에게 전가되었고 누군가가 그 형벌을 대신하여서 졌기 때문에, 그 기뻐할 일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스라엘의 죄를요, 우리의 죄를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뻐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 컨텍스트 속에서는요, 원수가요 아마 그들을 괴롭혔던 뭐 아수르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혹은 곧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혹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라고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원수를 쫓아냈다의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보면 죄입니다. 원수, 죄의 문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골로새서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그러네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다. 형벌만 제거하면 생각해 보세요. 형벌만 제거하고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았다면 여전히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넘어지고 우리는 넘어지겠죠. 근데 그 궁극적인 우리의 원수인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 가운데에서 해결하신 거죠.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이것을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에 찾아오신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혹은 신약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혹은 여러분들 인디비주얼에게 인카운터하시고 찾아오는 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본인들을 구원하고, 혹은 스스로 본인들을 변론하고, 스스로 본인들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벌을, 그 퍼니시먼트를 제거해 주셨고요, 본인이 대신 지셨고요, 원수를, 그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쫓아내셨고요, 이제는 그 이스라엘 왕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창세기에는요, 씨름하고 있던, 혹은 스트러글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와 시간을 가집니다. 출애굽기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그 애굽의 압제, 프레셔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짓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 구약 속에서부터 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예수님의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요, 계속해서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at the end, 마지막에, 그때에, 그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그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 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트해서 너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육신하셔서 함께 오셔서 너의 형벌을 제거할 것이고 네 원수를 쫓아낼 것이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본문에는요,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존 파이퍼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책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Desir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크리스천 헤도니즘. 헤도니즘이라는 원래 세큘러한 단어의 의미는요, 희락주의 혹은 쾌락주의라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근데 팀 켈러래요. 팀 켈러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항상 헷갈려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Desiring God이라는 책에서 이 크리스천 헤도니즘, 직역하면요,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데 기쁨의 신학입니다. 크리스천 헤도니즘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어떠한 프레셔 혹은 강압 혹은 두려움,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모티베이트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 기쁨의 신앙, 기쁨의 신학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함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두려움 아니면 어떠한 해야 하는 포스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보통 우리가 기독교 여러분 다 한국 사람 라이언 빼고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약간 유교적인 백그라운드 아니면 한국 교회 상황 때문에 가끔씩 우리가 주일 학교 때부터 포스풀하게 무엇인가 두려움에 의하여 강압에 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도 기독교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예배하지 않고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실까 하는 두려움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형벌을 제시하시고 원수를 쫓아내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누구보다 두려움을 잘 조장하는 분이 하나님 같은데요. 너네 망할 거야, 막 너네 심판받을 거야, 징계받을 거야. 여기 스바냐서뿐만 아니라 수두룩 빽빽한데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 징계, 경고 혹은 워닝,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의 선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썩은 사과를 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할애가 필요할 때는 없네요. Anyway,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야 먹지 마!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에게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아이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강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썩은 사과를 먹으면 며칠 동안 설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한테 야 하지마! 먹으면 안 돼! 난간에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야 하지마! 스바냐서에서 쭉 혹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쭉 기록되고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절규에 찬 그 사랑의 부르짖음입니다. 아이가 썩은 사과 먹을까 혹은 떨어질까봐 야 거기 아니야, 우상숭배 아니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이죠. 그냥 협박해가지고 공갈해가지고 포스풀하게 나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라는 절규의 외침인 거죠. 그 모든 컨텍스트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바라봅시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기뻐해. 내가 이전부터 너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고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에 그날에 영원한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티베이션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말 그 코어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혹은 예배하는 모습 혹은 신앙의 이유가요, 두려움에서 시작된 분들이 혹여라도 있으시면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 섬기게 하고 신앙생활 하게끔 하는 그 이유가 혹여라도 두려움 때문이라면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모티베이션, 여러분의 코어에 있는 그 밸류가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겠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한 맥락으로요,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요, 보다 더 깊은 감동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창세전부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통수 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시냐면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우리 그냥 읽었을 때는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좋은 구절이네 라고 하죠. 이거 뼛속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자가요, 올마이티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머리카락 수도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저희 머리카락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 같은 거, 약간 멜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연인들이 이게 썸 타고 이제 사랑할 때 막 서로 좋아서 못 죽는 그런 거 있죠. 혹시 연애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신가요? 공감이 안 돼. 약간 그 있잖아요, 희죽희죽. 이게 저도 결혼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미소가요 그냥 숨겨지지 막 새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이기지 못하는 기쁨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늘에 있으셔서 그냥 손가락 까딱해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렸어도 됐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He will come to you with his love. 저는요 보통 영어 성경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이 구절만큼은요 저는 한국어가 약간 진짜 와우, 너무나도 잘 번역한 혹은 더 의미를 잘 살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은요, 그가 우리 안에 있는 뭐 스트러글들,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고요해질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지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한국어 표현에는요 이러한 표현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변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요 sometimes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 사랑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변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유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데요. 잠잠히. 이 세상은 요동치고 쉐이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잠잠하게 하시고 잠잠히 변하지 않는 에버라스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된, 확정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것도 흔들 수 없고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소용돌이와 토네이도와 어떠한 어려움들이 요동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영적인 암흑기들 혹은 그 수많은 죄인들 속에서도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고요, 또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던 이 기쁨이요,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그 기쁨이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일희일비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한순간 좋았다가 한순간 없어집니다.
돈 때문에 내가 기뻤다면 그 돈이 사라지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어떠한 성공적인 삶 때문에 기뻤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쁨은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자 사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 얘기를 이양했으니 마무리로 존 파이버 목사님의 유명한 레퍼런스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한글로 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을 살짝 바꿔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기뻐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시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래요. 우리가 막 퍼포먼스를 막 엄청 해가지고 우리가 막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의 비잉 그 자체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소울리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